2023년도 3월 둘째 주일날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오늘 저는 11단계로 나누어서 생명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오늘 여기 그 3장 전체적인 내용은 주제가 간교한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 1절에 지금 나오는 얘기죠. 뱀의 유혹. 뱀이 유혹을 해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본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 지금 내용을 봤을 때도 그 간구한 뱀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 장에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떨어지게 간단 명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무슨 일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뱀이 물어오는 장면을 지금 저기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어오는 방법이 참 교묘해요. 교묘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간단하게 말했는데 여기서 뱀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해서 보았지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실과는 먹되 선하게 알가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뱀은 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말을 꼬아서 조작을 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우리가 친구간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음해하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다가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침투해오는 장면을 오늘 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덧붙이죠. 말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또 사람은 거기다가 말을 진리의 말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말을 덧붙이기를 시작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다가 토를 달아요. 그냥 먹지 말라 했다고 하면 끝날 건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만지지도 말라, 또 죽을까 하노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덧붙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진실되게 얘기하지를 아니하고 말을 덧붙여오고 그걸 포장을 해올 때 이거는 뭔가 속임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생활도 그렇고 동료 간의 생활도 그렇고 상대방이 어떤 말의 문제점을 그거를 진실적으로 딱 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감싸가지고 덧붙여 올 때는 거기에는 뭐가 항상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귀들의 습성이에요. 이런 게 사탄들의 습성입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좀 말씀을 오늘 저기 5절하고 6절, 7절까지 길게 봤는데 아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 마귀가 우리들을 꼬실 적에 너희들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깜빡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하나님이 빚어 나를 만들으셨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생각에 파딱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돼서 넘어가는 바람에 보니까 또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지,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의 욕심이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넘볼 거를 넘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모든 이단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에 자기들이 한 수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불리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딴 길로 가고 2단 3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도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영들을 모두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처럼 아니 돼요. 비슷한 가짜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담고 하나님처럼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번성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서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넘었을 때 잘못 가는 겁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낯을 피했을까요? 누구의 낯? 낯이 뭘까요? 낯이라는 단어가? 얼굴. 낯은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한테 넘보고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으니까 이제 무섭잖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먹을 적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따먹었는데 따먹어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을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벌써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숨을 길을 찾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이것을 따먹었으므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또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그 죄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거를 속이려고 그러고 조작을 하려고 감추려고 그럴 때 숨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문제가. 세상 일이 다 그래요. 다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내가 쉽게 자백을 했으면 서로 조금 혼 좀 나더라도 넘어갈 일인데 그거 부끄러워서 더 숨기려다가 일이 커지는 거죠. 커지고 잘못되어 가는 거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거기에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11절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먹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저기 11절 12절 13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가 왜 이걸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여자한테 하와한테 핑계를 대요. 한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또 뱀한테 뱀이 게임으로 먹었다고 핑계를 대요.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죄에 빠져드는 습성입니다. 습성.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한 저지름의 대가를 내서 반드시 내가 심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한테 사함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빙자해서 남을 팔아요. 남을 팔아가지고 남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 자기 죄를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되게 덤태기를 씌워. 이렇게 죄의 섭성이 우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오늘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여야 할 것이라. 핑계를 대다가 더 큰 저주를 불러들이게 된 거죠.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짓게 된 순서를 원인을 분석을 해보는데 뱀이 그 중에서 가장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간교했고 뱀이 가장 죄에 빠져들게 한 그 대가로다가 뱀한테 저주를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저주보다 더욱 큰 저주를 받았대. 모든 짐승들한테도 받는 그런 저주보다도 가장 심한 저주를 받았대.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냐. 근데 이 흙을 먹을지냐는 말은 이거는 은유하는 게 좀 커요. 은유하는 게. 흙을 먹는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벗하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인제 죽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뱀이 진짜 흙을 먹냐면 흙을 먹냐 아니라 뱀은 깨구리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작은 동물도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데 왜 여기서 흙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건 응용하는 말인데,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뱀이 먹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뱀, 용, 사탄, 마귀 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뱀으로다가 묘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게 그들의 공동체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따라 가게 된다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응용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법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주로. 인간이 죄 속에 빠지고 선악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악과 프로그램에 몇 번에 선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고, 그 마귀들의 밥이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애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졌고 재질도 좋고 섬세하고 특성도 좋아요. 남자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넘보다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내가 그 선악과를 떠먹고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 먹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한테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 너희는 고통이 크리라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여자들이 그래서 그 잉태하는 고통이 크다는 거는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의 법과 지금 우리가 이 선악과의 세상에 사는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얘기해요. 먼저 번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 보고 남편은 너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도 보면은 네가 남편을 꼬셔서 남편에게 먹게 하고 선악과에 빠지게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자 보고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지를 못하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는 집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여자들이 난다긴다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온 가족을 말아먹고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위치를 파악을 할 줄 알아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줬으니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남자를 리드하려고 하면은, 물론 내가 혼자 살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내 삶을 리드하고 내 삶을 다 끌어가야지만, 남편과 같이 사는 동안에 남편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걸 뛰어넘는 거는 하나님을 되려고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수고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너 흙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따먹었으니까 너는 죽을 거라 이거죠. 죽을 거라 이죠.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어긴 죄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죄입니다. 그 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이 있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은 이게 오늘 그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대. 땅이 저주를 받았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기틀을 바꿔버린 거죠. 땅에서 지금 우리가 곡식을 아무리 좋은 곡식을 튼튼한 곡식을 갖다 잘 심어도 풀이 먼저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남자들은 일을 하면서 머리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죄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그거는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되는 거는 그거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 생활을 하든 농사를 지었든 어디 기업체 가서 뭐를 하든 어디를 가든가요. 우리 남자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그거를 고뇌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내가 다른 방법을 헤쳐나간다?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현실은 우리는 선악과 세상 아래에 있는 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한 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이 가죽옷이 또 의미하는 얘기가 엄청 좀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천상 짐승을 하나 잡아야 돼. 근데 이 선악과 세상 속에서는 이제 추위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가시와 덤불이 있고 이런 게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크고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자풀이 우거져서 그거를 거기에 찔림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는 이 가죽옷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좀 숨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벌써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이제 선악과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것을 아시면서 이 다음에 한 구원의 방법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을 가죽옷 속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불쌍히 생각을 해가지고 그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또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또 가죽을 잡아서 사람한테 가죽옷을 입히면서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저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났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제약된 생활 속에서 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 생명과를 따먹을까봐 화영검까지 둬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그룹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두어서 화영검을 루다가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고 하셔요. 근데 오늘 생명나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선악과의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먼저 앞전에 2장에서 얘기했죠.